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126번 사순절 3 찬송가대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을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고백하신 후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쓰임받는 귀한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송가 53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나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교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었으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시는 은혜가 헛되이 허비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의 심령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삶 속에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닮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쳐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심령들, 또 어쩌면 이 시간 바쁜 일상의 삶 속에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며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함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같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험한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망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감찰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유튜브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TV를 많이 봤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책 읽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일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는 이유 가운데 뭐 몇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보는 유튜브도 있지만 저는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돈 내고 음악 들어야 되고 돈 내고 찬양 들어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제가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곡들, 찬양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기도하는 찬양, 묵상하는 찬양, 그리고 뭐 힘을 주는 찬양, 위로하는 찬양 이래가지고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듣고 있으면 정말 그 찬양 속에 빠져들도록 그 영상 속에 빠져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기에 저는 그래서 주로 유튜브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보는 것보다는. 그런데 유튜브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무엇을 하냐면 요즘 들어서 그 밑에 댓글 달아놓은 것들을 봅니다.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요. 찬양을 듣고 난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고백한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다 보면요. 오히려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방탕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댓글로요. 어떤 사람은 요즘 너무나 힘들었는데 위로받고 갑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 자살을 결심했던 그 마음이 찬양을 듣는 중에 오히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저 조금 더 한 번 더 열심히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요 초등학생들도 거기에 댓글을 많이 남깁니다. 제가 어저께 본 그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본 댓글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이죠. 대천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직장 일을 하시다가 손님이 너무 없어서 그 일하는 데서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서울로 갔대요. 서울을 가서 일하고 계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살짜리 동생이 또 있고 7살짜리 동생과 10살짜리 12살짜리 초등학생이 할머니 손에 키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 때도 있고 힘들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볼게요. 잘 견뎌볼게요. 하는 이런 고백을 아이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힘내라. 힘내라. 그리고 동생과 함께 잘 견뎌봐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2주일에 한 번 엄마를 보니까 좀 슬프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앞으로 누군가를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잘 견뎌라. 잘해봐라. 라고 하는 제가 그런 답글을 달아줬어요. 오늘도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송하실 때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이 되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설날, 추석 이것과 똑같은 명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이것은 예전에는 과월절이라고도 했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과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월절과 과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나가다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갈 과, 지나가서 지나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유월절을 과월절이라고도 했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죽음을 어린 양의 피로써 면하고 출애굽을 맞이하게 된 역사적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이때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던 민족들, 그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이날만큼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요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인산인해를 이루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는데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런 어떤 제도를 감당하는 일로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보통 일주일을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유월절의 개념으로 이들이 일주일간 축제를 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월절은 첫날 유월절 하루로 시작하여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6일을 지내면서 일주일간 벌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마지막 재앙을 지나 홍해를 건넌 신의 산을 만났던 그 기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 성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나중에 헤롯 왕에 의해서 더욱더 46년 동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6년 동안 다시 크게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어린이 시절에 잠깐 마리아와 요셉과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셨다가 잠깐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간 성전은 출애굽과 성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제물을 드리던 그러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곳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예배자들이 몰려와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을 들어가는데도 우리나라 옛날 궁궐들처럼 본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벽들이 몇 겹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남자들, 성인, 유대인, 정통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분되어져 있던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 쉽게 성지순례처럼 이곳을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전들이 벌어졌다. 상인들이 모여서 장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드릴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뒤엉켜 섞여 있는, 마치 명절에 우리나라들 보면 명절에 큰 시장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팔고 막 정신없이 막 뭐 주세요 막 하는 그런 거 모습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로 드릴 재물을 사고 팔고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라고 하는 걸 드려야 됐는데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돈을 성전에서 드리는 돈으로 환전하는 모습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제물을 드리고 유대인으로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기부하는 모습들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순수한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그 돈꾀를 엎으시면서 이런 난리를 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여러 번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곳은 아버지의 거룩한 전이 돼야 되는데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돈 버는데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 모습의 사람들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레위기 말씀과 같이 정말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다가요, 해를 끼치는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비둘기를 들고 오다가 실수해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고, 성경은요 철저하게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예루살렘 오기 위해서 애굽에서 왔는데 들고 오다가 안 상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흠없는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버려서 이것이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성도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음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섬김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교회 안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많은 문화들에 젖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는 회장되고 싶고 나는 뭐 하고 싶고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변질되어져 버리는 모습, 정말 순수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그 모습이 이때와 지금과 닮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습들로 변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훌륭하셨던 목사님들이 정말 그때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던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인가 명예욕에 의해서 타락해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했는데요. 장사꾼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흠없는 것을 흠있다 끄집잡아 제사 드려주지 않고 그러면은 그 온전한 재물을 결국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장사꾼들한테 팔고 그 장사꾼들은 그걸 더 비싸게 팔고 오히려 돈이 없으면 흠 있는 것들을 야 괜찮아 제사장들이 다 받아줄 거야 자 우리 도장 찍혔으니까 오케이 통과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흠 있는 저는 병든 것들을 드리는 타락한 모습에 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전에 내는 세금 있잖아요. 반세겔을 내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런데 반세겔을 내다 보니까 둘이서 한 세겔을 내게 되거든요. 두 명이서. 근데 이러려면 환전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고리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돈을 얼마에 환전하냐면요. 12.5%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서 환전해 준대. 그러니까 한 세겔을 내야 되는데 둘이서 한 세겔을 내야 되는데 한 세겔을 갖고서 안 되는 거예요. 한 세겔하고도 12.5%라고 하는 그 돈을 더 줘야지만 환전을 해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2.5%의 환전 수수료는 어디 가겠어요? 환전해 주는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모습에 제사장과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의 타락함이 탐욕스러움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딱 들어가셔서 보시고 나서 분노하시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냐고. 요즘 여러분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뭐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많은 예배. 그런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헌금 계좌. 물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기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마음은 있는데 못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단지 성도들의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하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이 드렸던 많은 것보다 세리가 드렸던 많은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정성을 다해 드린 그 적은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은 온데간데없고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서 자신의 위안을 삼는 것에 마음 끝난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가서 제사 드렸으니까 나 이제 용서받았어.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성전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성전에 가서 또한 이들과 같이 이들에 섞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난 니들이 내는 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과 정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나의 시선은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 맞춰져서는 결코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겸손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오늘날 교회 생각해보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근데 요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점점 빠져들고 있는가? 그 사이를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처지에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봤을 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요,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감사한 건, 저 옛날에 교회 나간 지 7년 됐는데요, 뭐 옛날에 언제 나갔는데요, 그때 들었던 이 찬양 다시 들으면서
다시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힘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왜요?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내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두 가지만 좀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성전에는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절기가 되면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 흠 있는 재물을 서로 주고가고 팔고 그것들을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은 눈 감고 제사 드려주고 하는 그 모습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모습이 생길 때에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증이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행위와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거나 어쩌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의 결과는 뻔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안타깝게도 상업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경건과 참된 헌신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마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을 했냐고만 보는 것, 그게 세속주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만큼을 드렸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과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세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두시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시작은 그렇게 순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된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신앙을 잃어버렸고 평안한 복을 간구하는 이 세상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장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의 소망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선이었고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드리는 자나 모두 형식과 행위에 집중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알고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때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야, 쟤네들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해. 너도 쟤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너도 쟤네들을 위해서 나한테 간구하지 마. 왜? 난 쟤네들에게 전혀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잘 봐라.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내, 부부가 자녀들과 하는 행동을 봐라. 뭐하고 있냐? 내가 택하였고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구원한 그들이 결국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오히려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냐? 그들을 돌볼 수 있겠냐? 그러니 예레미야야, 더 이상 나에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지 마. 도와달라고 하지 마. 이미 나는 마음을 접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과 삶이 전혀 맞지 않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진리가 아닌 형식과 행위만 남은 종교의 활동은 신앙도 믿음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꼭 내가 이렇지는 않은가 회개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는지,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을 청소하고 그러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에 새겨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며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왜 그곳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셔서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게 하시는가를 회복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진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40몇 년 동안 재건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어떻게 헐고서 지을 수 있는지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믿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희의 표적을 원하는 것들을 보여줄 테니까 니들이 먼저 한번 헐어봐, 성전. 헐어!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울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어차피 못 헐 거잖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너희들 헐 수 있어? 못 헐지? 못 헐지? 그래? 그러나 나는 다시 할 거야. 다시 세울 거야. 헐어져도 나는 다시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건물은 성전을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면 46년이 됐든 56년이 됐든 지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기계들이 좋아졌으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당시 성전처럼 지으라고 하면 우리 최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거 설계하고 뭐 하고 딱 하면 최소한 한 2년이면 지을걸요. 왜냐면 그때는 사람 손으로 하던 건 지금은 기계로 하잖아요. 중장비 갖고 하잖아요. 아파트 짓는 거 보세요. 아파트 1년도 안 돼가지고 20층짜리 30층짜리 막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성전이요? 충분히 지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 성전을 허물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셨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질문의 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으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네가 그래도 선생인데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어? 왜요? 사람 지식의 수준을 받아보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지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의 하나님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원망의 하나님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게요. 그래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야.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이 정도예요. 이건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는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지을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은요 지식이 아닌 진리에 대한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나중에 이제 21절 2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과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영적인 진리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풀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신의 몸을 너희들이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 제사장과 사람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을, 영적인 진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것이 바로 진짜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봤더니 이런 계시가 왔어, 이런 것들이 왔어, 이런 거를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 본문의 뜻과 의미와 그것이 결국 내 영적인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21절 22절의 말씀에서 나중에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면서 나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성전만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건물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교회 가서 기도해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되라고, 아내가 병들었는데 이 병 좀 고쳐보려고. 그건요 세속적인 믿음의 바탕을 둔 기도일 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신앙이요 진짜 하나님을 오늘도 따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체로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성전에 모여 예배에 필요한 재물을 팔거나 세금을 환전하는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삶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오늘 나의 모습,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하고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과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전인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모습을 원하고 구하고 찾을 때가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하였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세상이 아니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헌신하며 드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직장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기이한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을 향하던 그 마음이 바로 새겨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성령의
만남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특성화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방법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또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